안녕하십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우리 28일 수요일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04장 찬송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자 각자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를 정리하고 새 날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처럼 예루살렘의 현실이 절망적이기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라는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앞의 현실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버리시고 잊으셨다는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혈연 관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10달을 태에 품었던 자녀에 대한 모정은 결코 끊을 수 없는데 말이죠. 이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시며 강력한 모성의 사랑과 긍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강력한 사랑과 긍휼로 지켜주실 것이며 장차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의 약속처럼 시온을 향해 황폐했던 이 대적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9절처럼 주민들이 많아 예루살렘이 좁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새김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직접 경험한 자들조차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이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모든 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까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3절에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만민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이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노력과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당신들의 백성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 때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두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26절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민족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또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여러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땅에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만큼 위대한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변하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앞의 현실에 몰두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오늘 고통 뒤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내일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전화위복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깨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생생교회 시리즈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 신광교회를 잘 목양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오늘도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아버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들의 회복이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 교회가 불평한 아버지 부정적인 시각과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땅에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에 향하여 오늘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화위 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